네, 우리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지요? 네, 함께 그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
황금색 입고 여러분 앞에 나오셨나요? 그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기뻐하는 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찬양합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 성령님의 사랑에 그 은혜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춤추는 세대가 될 것이며 그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지고 간절한 사랑이 됩니다. 그 함께 그 사랑이 대하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 영광밖에 없당하십니다. 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며 나아갈 텐데요.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배우시면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나 계시죠? 하나님 어디에 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한 주간 또 실패한 일이 있었고 주 앞에 죄를 저질렀던 일이 있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회개의 영을 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주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안에 완악한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극렬하신 그 보배로우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번번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사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저희들 행동보다 말이 앞섰고 책임을 회피하고 습관에 따라 감각 없이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음주일로 천국을 상징하는 노란색 코드를 맞춰 입고 나왔습니다. 작고 소소한 이벤트 같아 보이지만 이를 통해 복음과 천국은 떼놓을 수 없는 사실임을 알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쁜 소식을 흘러보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2월 5일에서 6일에 제육복음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합니다. 계획하는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중보적인 기도를 힘써 쌓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만이 나타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모양과 형태든지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구철이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중보 친구들 옆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린 친구들도 화면 보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옆에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신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옆에 계신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계신 것 같나요? 진영 선생님 여기 보고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한 사람만 고릅니다. 네, 작년에는 효은이, 하은이었고 올해는 진영 선생님만 보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자, 우리 뭐 윤리 시간이나 뭐 또 도덕 시간에 한 번쯤은 이 그림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라파엘로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4명 그 학자들이 특징을 살려서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많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신학적으로도 또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영향력이 강한 두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래서 그 너무나도 중요한 학자라서 이 라파엘로도 아마 가운데에 이 두 학자를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두 학자입니다. 누구인지 혹시 아는 분 있을까요? 네, 네, 한 명은 플라톤이고 한 명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누가 플라톤이고 누가 아리스토텔레스일까요? 자,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또 우리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플라톤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니다. 저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다.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같다고 우리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땡입니다. 네. 저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머리가 빡빡 대머리 아저씨가 플라톤이고, 또 푸른색 아주 멋있게 샌들도 신고 있고 이렇게 머리도 아주 멋있게 하고 있는 저 학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저 두 학자가 책을 들고 있어요. 책. 그림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두 학자가 책을 들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손에 들려 있는 책은 티마이오스라는 책입니다. 이 티마이오스라는 책은 전사님도 잘 모르는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상상 속에 어떤 이상의 우주의 질서에 따라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걸 적어놓은 책이 바로 저 티마이오스라는 책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손에 들려있는 책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자기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윤리학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학자가 이 책을 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이 둘의 행동에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플라톤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여러분?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두 학자의 이 사상을 잘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플라톤은 왜 하늘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오늘 플라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형이 이 세상에 원형이 있다고 존재했어요.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 세상에 우린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저기 상상 속에 아주 이상적인 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기도 했지만 또 뭐 과학, 해부학 뭐 모든 학문에 있어서 이 인간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봤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몸을 보면서 이 세상을 이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그 다음에 고통, 아픔들, 이 뼈와 살, 그냥 이거는 현실에만 존재하는 그런 것으로 세상을 이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학자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학자들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국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플라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야 우리가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돼. 우리 현실에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저기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돼 이러면서 플라톤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현실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이상이 어딨어 우리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현실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돼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어떤 사람도 이 플라톤이 생각하는 나라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나라도 아무도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상적인 나라를, 뭔가 현실적인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나라를 이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상상과 또 현실의 양쪽에 존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죽어서 내 몸이 죽어서 곧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황금과 보석이 가득하고 또 오늘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현실 속에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를 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가장 상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냥 그렇게 우리의 상상과 생각 속에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같이 어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를 어린아이가 목줄로 끌고 다니면서 암소와 곰이 같이 밥을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젖먹는 아기가 독이 가득한 뱀의 굴에 손을 막 집어넣는 그런 나라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환상은 거의 대부분의 환상은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무슨 지금 이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자기 이스라엘 조국의 암담한 현실, 주변의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리 같고 늑대 같은 주변의 강력한 나라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힘없고 연약한 나라를 함께 배려하며 사는 그런 건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보여준 이 환상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이리 같고 늑대 같고 사자 같고 곰 같은 나라들이 염소 같고 양 같고 힘없는 어린 아기와 같은 나라들을 유린하는 이 모습들을 현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무슨 때일까요, 여러분? 이 지금 환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때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때가 이사야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유명한 예언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예언입니다.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메시아, 장차 오실 이 메시아, 평화의 왕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왕이 오실 때에, 이 평화의 왕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오늘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환상 가운데서나 존재했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어느 곳,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어느 곳에든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도 있고 또 이 세상, 우리가 발을 붙이며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쉽게 상상하기가 어려운, 이사야가 지금 이 환상을 볼 때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유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사야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유린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하게 더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쉽게 상상하지 못해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쉽게 상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상상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조차, 심지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조차 여러분, 세상에서 똑같이 갈등하고 반목하고 서로를 이겨야만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 구분되지 못하고 똑같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이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나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늘 일상은 지옥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나 고민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세리들과 함께 겸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율법을 따라서 전염병에 걸린 나병이나 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현실 가운데에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던 그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에서 만족하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천국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그 천국을, 또 장차 임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고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천국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당연히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억압하고, 하나님,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일터 하나님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지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지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현실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갈등을 평화로 만드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이 고백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 학교 일터 그 모든 곳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 현실 가운데에 바라보고 마주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꿈꾸지 못하였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님, 그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쉽게 상상할 수 없고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들고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준비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있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심 있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게 만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게 하는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서, 그 믿음 주심에 감사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겠노라. 이 세상을 하나님 통치하시는 천국으로 만들어가겠노라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믿음 또한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더 세상에 갈등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고 싸움이 많아지고 다툼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중고층들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슬픈 소식 먼저 하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교회 안에서도 학생들 가운데 확진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1월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기로 이렇게 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 친구들 좀 빨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을 텐데 조금 더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현장 예배를 좀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사님 조금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다들 조금 풀어진 모습으로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도 온라인으로 드리라고 하면 참 쉽지가 않아요. 딱 올곧은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일한 현장과 동일한 모습과 마음으로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 때 나누었던 것처럼 어디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온라인으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전사님이 구글 설문지로 설교 요약과 퀴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2배가 뛰었어요. 첫째 주에 5명, 그리고 지난주에 10명, 9명이 전사님에게 퀴즈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정답을 적은 친구들 다 주면 좋겠지만 딱 거기서 2명만 골라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난 다 정답도 다 맞췄는데 왜 안 보내지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상품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퀴즈 열심히 풀고 또 전사님 설교 요약한 거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지유랑 민혁이, 최민혁 우리 두 친구가 정답도 정성껏 적고 또 간증도 그 밑에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는지 정성껏 보내줘서 두 친구를 선정했습니다. 보니까 오답이 많았어요. 그 예루살렘을 이미 점령하고 있던 족속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헤브론이라고 땅 이름을 적는 친구들도 있고 정답은 여부스였는데 여보스라고 적고 전사님한테 왜 여보스가 왔는데 왜 자기는 안 주냐고 버럭버럭 우기는 친구도 한 명 있었는데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잘 말씀 묵상하고 정답 틀리지 않고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울 수련회가 2월 5일부터 6일 제육복음이라는 주제로 온라인과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제육 볶음 아니고 복음입니다. 네, 우리 제자는 자신의 몸으로 복음을 살아냅니다.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수련회 진행할 텐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고 아마 이때는 현장에서 우리가 모여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겨울 수련회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흩어져서 공과 공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